본문 말씀 통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제목 보시면 알겠죠? 테마가 뭘 것 같아요? 고난입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그죠? 힘드니까 고난이겠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난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목사들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난에 관한 책을 읽으라고 한다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는 작가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원제를 보면은 The gift nobody wants. The gift nobody wants. 선물인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그러니까 모순적이죠. 선물 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다 줘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 쓰레기도 아니고 뭐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고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게 선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도 그걸 선물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고난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물론 고통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죠. 경제적으로 한번 눌려보셨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관계가 깨져서 진짜 쳐다도 보기 힘든 관계가 되어버렸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근데 고난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만 고난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꾸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죠? 보통 하는 질문들은 그런 질문이죠. 왜?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저한테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뭐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당할 건 아니잖아요. 그 보통 고난당한 사람들도 보면 한 뭐 일주일, 한 달, 1년 정도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 저는 3년째예요? 왜 이게 끝나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라는 질문이요 굉장히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표현은 그거 같아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 같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끌려가는 거죠. 그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욥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오늘 안 읽었는데 2절 한번 볼까요? 10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으면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그 긴 병을 치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효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라와요 이렇게. 마찬가지죠.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훌륭한 신앙인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욥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좀 만나서 좀 이렇게 따져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 3절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주 비추시기를 선인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약간 문학적으로 우리가 글을 이렇게 봤지. 내용 잘 보세요. 너도 눈 있으면 봐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죠?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은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막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사실 고난 당했을 때 우리의 그 심리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조금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순해지길 바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기도했잖냐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신앙생활은 되게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점쟁이들은 굉장히 심플하죠. 뭐 안 풀리는 일 있으면 뭐라 그래요? 부적 하나 써 이러죠. 그럼 풀린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막 재수하고 사무소 대학을 못 붙어. 정 안 되면 뭐라 그래요? 1,000만 원짜리 구탄판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심플해요. 다 풀린다면서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100일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면 해결돼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럼 작정원금 1,000만 원 하면 병이 낫습니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되는데 어떤 경우는 또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래 응답해 줄게라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거절하세요. 복잡합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다 머릿속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하나님 더 놀라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말로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고난 당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원망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높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기도할 때 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번 달까지라니까요. 큰일 나요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 내용을 까고 보면은. 그렇죠? 특히 청년들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이제 내일 모레는 40이야. 하나님 4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11월인데 한 달만 지나면 나 4인데 한 달 드릴게요. 한 달 드릴게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기한을 막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요. 사채업자처럼. 그리고 회사에서 마찬가지죠. 주님 지금이 아니면 저는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전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안 그러면 저 퇴사해야 돼요. 기한을 누가 정해놔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맞으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얼마나 헌금도 열심히 했어. 내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이 정도는 솔직히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좀 달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하나님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전혀 달라요. 그 고난이 왜 있느냐? 이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우리는요 문제가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급해요. 이거 빨리 메꿔주세요. 우린 돈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문제는 뭐죠? 그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깊어질 때까지.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깊어질 때까지 이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깊이입니다. 깊이 있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한다고 사람이 깊어집니까? 공부해서 깊어질 것 같으면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다 깊게? 그렇죠? 근데 지금 온갖 범죄에 연루되고 막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다 그쪽 계통이에요. 무슨 깊어진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돈이 깊게 만들어줍니까?
돈이 깊게 만들 것 같으면 부자들은 다 깊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깊이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썰을 한번 풀면요 진짜 눈물이 나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들 얼굴 보면 잘 믿기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보다 깊은 답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피상적인 설교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 전 나도 하겠다. 뭐 결론 다 나왔네.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피상적인 설교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는 이렇게 설교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귀납적인 방법도 있고 연역적인 방법도 있고 A, B, C 이렇게 결론 내는 도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름 되게 연구를 해요. 요건 줄 알았지 하고 이제 뒤통수 치는 거 있죠. 요걸 줄 알았지 끝까지 들어라 이것들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뻔한 걸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심지어 항상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 시작과 동시에 예배당을 나가신대요. 시작할 때 그리고 설교 끝나면 들어오신대요. 이게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됐는지 궁금해요. 이걸 반복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그랬나 봐요. 담임 목사님 이제 참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끝나고 이제 부른 거죠. 이제 목양실로 불러서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또 굉장히 솔직하시면 아마 튄 것 같아. 미용실 가서 머리 깎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이분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첫 번째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두 번째 목사님 설교는 서두 시작할 때 결론이 이미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 들어도 나는 다 알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피상적인 설교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깊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도 깊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깊이 없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지루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되게 깊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 깊다가 깊지 않으니까 속이라도 깊잖아요.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먹을 때 보면은 그거라도 깊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얕은 부분에서 하나님 찾고 부르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 안 하세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자주. 그쵸? 왜 그러냐면 딱 그 하나예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언제까지?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내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8절 9절 같이 볼까요? 없나요? 네.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있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런 방법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근데 왜 침묵하시죠?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잘 보면 이미 결론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맞을까요?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금 다 걸어놨잖아. 그렇죠? 이미 다 계약서 써놨잖아. 그리고 중도금 필요하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다 결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거 같아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미 다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하는 걸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네가 듣겠냐고. 그러니까 좀 못된 말로 하면 야 너는 끝까지 가봐야 돼. 이런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때는요. 여러분 깊이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 잘못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다, 어렵다,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될 게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기도 안 나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싸우시든지 아니면 침묵 속에 눈물을 흘리시든지 아무 말 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왜 그렇죠? 다 알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괜히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제 속이 지금 뒤집어질 것 같다고. 난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이 또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실 거예요. 그 유치한 얘기 하나 할게요.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아시죠? 뭐죠? 크리스마스 캐럴. 그 성찬절 때마다 우리 만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TV에서 그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거. 그 이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에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 아님을 여러분께 양해를 해드리며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있더 깜짝 놀랐어요. 옛날 그 문제가 많죠. 인격적으로 스크루지 영감 그냥 구두쇠가 아니잖아요.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이 사람 웃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고난이죠. 이 사람도 하룻밤 사이에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이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거든요. 스크루지 어떤 사람이죠? 구두쇠죠. 진짜 돈 한 푼도 안 쓰죠. 돈밖에 모르죠. 아마 식당 가도 그랬을 거예요. 이모 뭐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거 좀 하지 마요. 제발. 그래서 뭐 앞접시 달라고 하고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스크루지. 그래서 주변에 누가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비웃어요. 뭔 놈의 파티냐고. 왜 그렇죠? 돈이 아까운 거죠. 파티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 들어요. 그죠? 누구 초대해야 되잖아. 뭐 써야 돼? 돈 써야 돼요. 오로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이랬던 생각이라.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20, 30년 사이에 되게 사회가 피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또 꼰대라고 할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한국 사회는 공동체 사회고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되게 이상한 나라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뭐라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이 돼 그게? 근데 제가 지금 14호에 사는데 15호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네. 가끔 택배 이렇게 그 가질러 문 열었다가 가끔 눈 마주치면 여자가 살고 있구나 이건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주의화 됐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사회인데 지금 공동체 사회라고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일단 뭐가 많이 차이가 나냐면 제가 청년 때는요. 청년부 예배 끝나고 같이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면요. 부대찌개 이렇게 4인분짜리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4명이 똑같이 숟가락을 넣었어요. 그 같이 먹고 옆에 숟가락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빨아서 이건 아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먹으면 욕 먹잖아요. 그렇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딱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옆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 다 알아서 윗동네 아랫동네 뭐 그 동네 에이스가 누군지 다 알았거든요. 그 어른들 약간 좀 거짓말 보태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았다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스크루지처럼. 스크루지는 진짜 그랬죠. 돈만 벌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계속 샤우팅만 하고 소리 지르고 친척들 친구들 초청해도 비웃고 내가 왜 가냐고 니네끼리 하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이 선물 사고 나눠주는 풍경들을 되게 냉소적으로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24일 날이에요. 12월 24일 한 유령이 갑자기 나타나죠. 봤더니 자기 친구예요. 놀랬니? 이제 앞으로 3명이 더 나타날 거야. 그러죠.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나죠. 뭘 보여주죠? 어렸을 적 모습을 보여줘요. 네 어렸을 적 모습을 봐라. 여러분 스크루지는 가정 불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밥상 들러 없고 막 이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 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고통입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자기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정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상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진짜 힘들어해요. 결혼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돈도 문제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집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원수처럼 사는 집, 엄마랑 엄마가 가정의 파탄자 역할을 하는 집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도,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까야 되잖아요. 결혼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 가족, 내 환경, 그리고 뭐 빚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까야 되고 내 상황들, 그리고 생활도 까야 되고, 그죠? 그래서 다 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깜짝 아침에 남편이 일하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들어서 못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많이 들어봤죠, 이 얘기. 근데 스크루지도 이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생활 잘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돈밖에 모르는데 교류가 안 되잖아.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잖아. 이게 티키타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여러분 이게 교류 안 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 많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외국 여잔가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도망하죠. 이혼하고 진짜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사람이요, 자기만 아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건 뭐예요? 자기만 아는 단절이에요. 다 끊어버려요. 그럼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연결시켜요. 그렇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기서도 만족감을 얻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만 아는 건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인간관계 단절시키고요. 이건 마귀 메시지죠. 모든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연결시킨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유령이 나타나요. 이제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크루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그래도 슬퍼해 줄 사람 한두 사람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요.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타격이 오지 않아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스크루지가 유령한테 애원을 합니다. 한 명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근데 유령이 딱 잘라 얘기하죠. 없어. 없어.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내 장례식 때 누가 올까? 안 해봐요? 여러분은 999세까지 사실 거예요? 누가 올까?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산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건 영적인 문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장례식 때 다 결산이 나오는 거예요. 스크루지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애도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들이 뭡니까? 세 번째 유령이 나와서 자기 직원의 집을 보여줘요. 근데 그 직원의 아들이 죽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스크루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남을 위해서 흘린 첫 번째 눈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고통을 직면함으로써 이제 타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깨어났죠. 깨보니까 뭐예요? 꿈이었어요. 막장 드라마인가요? 그러니까 소설이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실제 인생이 바뀝니다. 꿈이었지만 얼마나 지난 밤이었겠어요. 그렇죠? 고난 하나도 아니고 지금 3개를 통과했는데 돈이 그에게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날 이제 하룻밤 사이에 바뀐 거예요.
아침에 일나니까 자기 조카가 왔어요. 파티한다고. 삼촌도 오세요.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꺼져 이랬을 텐데 칠면조를 하나 큰 거를 애한테 보내죠. 보내면서 심부름 온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스크류 용돈을 줘서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러 밖에 나가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요. 그리고 매일 보던 그 거리를 청소하던 아저씨와 장난도 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좀 웃기면 좀 웃어 주세요. 제가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제가 설교를 하러 가면은 한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는 저는 이렇게 웃겨야지 그날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들에 가끔 가거든요. 가끔 가면은 누가 장로님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발장을 낀 채로. 근데 표정만 알거든. 웃겨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자기는 웃지 않으리라는 표정이 막 보이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 장로가 돼도 그런 분들은 김은태 목사님이 장로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막 잘 웃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다가 자선기관이 보이는 거예요. 돈을 의탁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기부였어요. 근데 딱 출근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항상 회사에 가장 일찍 오는 사람은 누구죠? 대개는 CEO들이에요. 그렇죠? 정주영 회장 몇 시에 아침밥 먹는지 아시죠? 현대 가문은 5시, 새벽 5시 아침밥을 먹어요. 며느리들은 몇 시에 일어나요? 4시,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대가는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8시까지 임원들 출근인데 정주영 회장 맨날 6시 반, 7시에 출근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무, 이사 이런 사람들 8시에 출근하니까 맨날 소리 질렀댔잖아요. 뭐 하는 거니 군뱅이 같은 놈들. 이랬대잖아요. 그죠? CEO도 이 스크루지 마찬가지죠. 이 사람 되게 일찍 출근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맨날 혼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따라 조금 지각을 한 거야. 이 사람 얼마나 속이 또 뒤지게 혼나겠구나 그랬는데 스크루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 이리 와보게. 그래서 이제 죽었다. 월급 올려줄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는데 내가 그걸 자네를 몰라줬다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났더니 회사 창문을 열어봤더니 그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지금 표정들 보니까 처음 들어요.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좀 읽으세요. 좀 책 좀.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성공만 해서는 절대로 깊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청년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 간증 이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그 간증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린 다 잘된 거 얘기하잖아요. 노숙자로 살다가 CEO가 됐다. 뭐 이렇게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10에 2조 3조를 했더니 뭐 기업가가 됐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뻥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누구 수준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성공하려고 그래? 왜? 예수님 성공했어요? 예수님 벤츠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꾸 목표가 왜 그런 거지? 예수님은 낙이 타셨어요. 경차. 경차 이상 사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우디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빨리 가서 바꿔요. 팔아 경차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깊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고난당한 게 뭐라고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 부분 빼고 읽어요. 고난당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어요. 찬양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그 다음 가사는 허밍해야 돼요. 허밍 어디든지 큰일 납니다. 진짜 어디 갑자기 케냐 가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아멘을 해야 돼요. 이 컨텐츠가 뭐냐면요. 그 다음 건너뛰고 75절 같이 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물론 모든 시험이 다 주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당하도록.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누가요? 주님이. 그럼 이거 좀 밑줄 그셔야 되는 게, 이 성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어로 MS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타협 없는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타협 없는 수준의 유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불쌍하다고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세요. 놔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만큼 잘할 때까지. 그만큼 깊어질 때.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3년 전, 한 5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지금 여러분 모습하고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근데 지금 충분해요? 아직 멀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까지 모습으로 오는데, 물론 여러분 고생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저 예수 그만 믿을래요. 나 교회 그만 다닐래요. 나 기도 안 할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계속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사랑해. 네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줄 수 없니? 조금만 더 버텨주지 않을래? 매 순간순간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지나보니까 알잖아요. 별거 아니었구나. 그렇죠? 아, 난 못 해먹겠어. 나 그만둘래요. 때마다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김은태 목사님 또 불러갖고 밥 먹자. 그래서 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또 듣다 보면 또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꾸역꾸역 지나온 세월이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도 고생했고 김은태 목사님도 고생했고 다 고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남의 눈물에 대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눈 뜨고서 야, 넌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얘기, 난 T야 이러고 있고. 자랑이다. 저도 T예요. 저도 ISTP거든요. T 중에 T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했죠. 기억나는지 제가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고등학생, 여고생들 가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저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이렇게 올해도 솔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목사고 선생님이면 너도 하나님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난 알겠는데 넌 모르겠니? 저러거든요. 너 화장실 갈 때 거울 안 봐? 이런 얘기해요. 막 이러고 괜히 물어봤어. 그러고 걔네들은 맨날 당하는데도 맨날 물어봐요. 그게 재밌나 봐. 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만 들어도, 손만 잡아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F인가? 아니거든요. 전 진짜 뼛속까지 T예요. 근데 왜요? 그 사람의 슬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길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고난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고난이 진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 고난의 길이 언제쯤 끝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서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방향성을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내 길이니까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몰라도 된대요. 그럼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마인드가 없으면요, 고난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안 보이거든요. 진짜 내가 어디부터 어디로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너희는 몰라도 돼.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거면 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내 길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 결국에 최종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오늘만 살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걸 배우게 되면 내 힘이 빠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배경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그 아버님이 또 배영찬 목사님이라고, 이 믿음의 40대 믿음이고,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이제 목사 집안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6.25 때 가족들 데리고 다 이제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는데 좀 늦게 출발하셨나. 이렇게 폭격을 맞으면서 피난을 오셨대요. 계속 폭격을 계속 맞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막 폭격이 막 떨어져서 우리는 막 오른쪽으로 막 피해 갔는데 오른쪽엔 안 떨어지고 왼쪽만 떨어지고 왼쪽에 있던 사람들 다 죽고 우리는 살고 뭐 이런 얘기. 이분 가정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데리고 피난 간 가족의 숫자가 자식만 12명이었대요. 옛날엔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지금 저는 5남매거든요.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12남매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야 니네 엄마는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이런 집 많았다고요. 근데 그 부모님하고 할아버지까지 총 15명의 식구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총 15명이 폭격을 맞으면서 평양에서부터 남쪽 부산까지 내려가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5명이요.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실종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부산까지 무사히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피난을 내려가면서도 할아버지가 피난 오는 내내 아침 저녁으로 하신 일이 있대요. 15명 다 모아놓고 뭐 했게요? 예배 드렸대요. 미쳤죠? 밥은 못 먹어도 예배는 드렸대요. 아침 저녁으로 15명 다 모아놓고. 남들이 미쳤다고 그랬대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내려가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할아버지 아랑곳하지 않으셨대요. 딱 한마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아침 저녁 2번씩 예배를 드렸다. 1시간 이상씩 들었나 봐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위기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예배는요,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결정해 주는 힘이 있어요. 진짜로 승리하는 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내 판단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익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익과 감정. 근데 예배는 그렇잖아요. 예배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연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우연을 통해서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승리하고 싶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사람들의 조언, 이익, 이건 거의 망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 붙들어야 살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살 길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파워가 나타나요. 욥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길고 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 고난이 나를 깊이 있게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고난 이후에 깨달은 게 뭐예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고난당할 당시 너무 힘들죠. 마누라 도망가고 10 아들 딸들 다 죽고, 그죠? 재산 다 날라가고, 뭡니까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인생을 길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5년 후에 뭐가 되고 10년 후에 뭐가 되고 이렇게 쭉 특히 이렇게 제이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럼 길이 보이거든요. 보통 이쯤 되겠구나. 그렇게 될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럼 길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오늘 주어진 삶을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보고 가다 보면요. 목적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사뭇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 내내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백날 계획해봤자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도 총리가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식민지의 나라에서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 계속 연달아 총리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제국이 바뀌는데 어떻게 연이어 총리가 돼요? 숙청 대상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돼요. 어떻게 살면? 그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닥쳐오고 내 삶이 온갖 어둠과 또 짓눌림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할 때가 하나님 수없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세우신 주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따라 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만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 뜻에 맡기며 주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헛된 것들 한 줌 없어질 재 같은 그러한 것들 붙잡고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크신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맛보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